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 (24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그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저를 보세요. 왜 준비가 이렇게 더 준비해? 기다릴까요, 제가? 네. 기다릴까요? 다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 설교해도 되나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창조를 포함해서 다 계획하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뭔가 들려오는데, 자, 작정이라 그랬어요. 그죠? 제목만 봐도 우리는 반은 맞아요. 그죠? 작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저러기로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그 작정이에요. 계획한 모든 일 작정이에요. 그 작정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특별히 따로 떼내어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네? 예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은평중앙교회에서는 30년 넘게 이걸 배웠는데 누가 물어보면 작정이 뭐고 예정이 뭔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창조하실 것부터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들을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의 전체 다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고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1번 있는 데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속에는 무엇도 들어있는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졸리면 뒤로 나가세요. 제가 낮 예배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졸리면 뒤로 나가세요. 뒤로 나가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은 안 나가고 있는데 눈을 뜨시고 이 참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괴로운 게요. 눈 감기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여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잠뽀였거든요.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몰라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앞에 계신 선생님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피하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앞에 서서 단에 서 보니까요. 이야, 선생님이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구나.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데 맨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그거를 참 참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낮 예배 때 존 사람이 오후 예배 때도 졸아요. 그 뒤로 가래도 안 가는데 제가 언제까지 안 갔나 볼 거예요. 졸리면 뒤로 나가세요. 서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복이에요. 꾸벅꾸벅 졸고 말씀 다 까먹는 건 저주에 가까워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깼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일은 단순히 구원하실 것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훈이는 구원해야 되겠다, 은종이는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일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어떤 일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올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게 부흥회 하듯이.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나와야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까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단히 큰 은혜라 이 말이죠. 그 성경이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십시다. 자, 위로 올라가서 노란 박스 안에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칭의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이 포함되는데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이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는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성경을 따라서 쭉 우리가 계속 읽겠지만 기록된 대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이러한 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속량하셨다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어야 될 자잖아요. 죽어야 될 자를 대가를 어떻게 치르셨죠? 누굴 대신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속량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지? 그거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속량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은 뭐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힘써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 내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본분이지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도 한번 나올 거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미리 좀 맛보고 넘어갈 것이 영화롭게 된다. 영화와 성화의 차이예요. 그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인데 성화는 완전히 끝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그 일들이 성화, 거룩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점점 거룩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성화와 영화는 차이가 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는 아들이 원래 몇 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이에요? 왜 하나님께 아들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러니까. 그런데 독생자 외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많아졌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아들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자녀로 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양자라 그러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도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양자 삼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양자됨이라. 그렇지?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3일반 기도회 때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렇게 제가 부흥사는 아닌데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반응을 하세요. 어떤 분은 사탄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안 듣고 있구나, 확인될 때가 있어요. 이제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제가 잊어먹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죠? 잊어버려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해 놓으셨으니 너 이제 마음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시나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때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죠? 그 불덩이를 안고 태우다가 자녀를 잉태할 때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딱 방치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멘. 그렇지. 이게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제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기보다 오히려 사단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자, 오직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6절 위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택하셨으니까? 그렇죠. 창세전에. 창세라는 말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누구도 백을 써도 뭘 해도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요즘은 애들 모를지 모르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있었어요. 아세요? 그죠? 예. 돈 많다고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천국 천만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은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죠? 주님께서 전체를 다 택하신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다면 주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기라 그럽니다. 버려두셨다. 근데 유기라는 말이 신학에만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요즘 이런 뉴스들을 안 들으면 좋은데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죠.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고 자기 그 아이를 유기해서 버렸다. 유기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죠. 그죠? 유기라는 게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면 누구도 있다고요? 버리신 자도 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막 받는 것처럼 눈이 바짝바짝바짝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신 자일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왔다가 안 왔다가 막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 순간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확신해 가게 되느냐? 그 인생을 보면 되죠. 그 삶 속에서 택하신 자는 점점 믿음 가운데 신앙이 나아지고 신실해져 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갈수록 더 신실해져요. 그런데 되게 신실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를 떠나요.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늘 튀는 게 이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버림받은 사람 같습니까? 믿음이 점점 신실해져 갑니까? 아니면 믿음이 점점 엉망이 되어져 갑니까? 앞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그래서 이 뒤에 8절 할 때 그 얘기를 더 하십시다. 자, 우리가 아까 선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버리신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7절입니다. 7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신다고요? 유기시키신다고요. 버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것도 주의 영광이라면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누가 있어요? 버리시는 자도 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반어법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앞에다가 요거를 붙이면 돼요. 지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참 지혜롭고 슬기롭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 진리를 숨기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을 비밀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구원의 확신은 삶의 증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가지는 확신은요, 때에 따라서 조속으로도 변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죽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식장에서 나오면서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 마음에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걸 갖겠느냐고요. 우리에게 마음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확신은 뭘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라고 졸지 말라고 막 그 핀잔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곧 믿음이고 확신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실 잘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지? 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그 확신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 일들이 막 있는데도 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신앙을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일단 예배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직분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요. 맡긴 일도 못하겠다 그러고 예배도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멀리 떠나가요. 믿음을 점점 까먹어 간다고. 그지? 그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냥 버리시는 자도 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아니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시작이 어딘가를 봐야 돼. 시작이.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시작점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이 공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일이 어디서부터 택하시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방법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게 돼요. 당회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서 되게 제가 자중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뭐 얼마나 조심은 얼마나 주의전이 예배당이 얼마나 편하면 자겠어요. 얼마나 포근하면 자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죄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포기해버릴까 봐 그 영혼이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데 포기해버릴까 봐.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과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는 것과 주님 앞에도 그 영을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인데 그 모습은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밥도 지어서 먹이고 약도 타다 먹이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둬요? 그럴 수 없어요. 내년부터 제가 선언했잖아요. 나쁜 목사가 되겠다고. 올해까지만 제가 착한 목사가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나쁜 목사가 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름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당회를 불러서 권징하고 예배면 뒤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도 회개가 안 되면 수찬정지하고 회개할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야죠. 믿음이 자라나야죠.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방식이 뭔가 죄악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었는데 24절 한번 보십시다. 좀 내려오면 그 뒤에 로마서 1장 24절이 있어요. 찾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로 가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되고 썩어져 있는 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권면하고 찾아가고 얘기해.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게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졸면 그나마 기회조차도 못 얻으니까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죄악된 모습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착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다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 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냥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요. 잠언에 여러 번 이야기해요. 매를 아끼면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 그래요. 잘못된 건 매를 내서라도 고치게 해야 돼요. 주님이 버리시는 방식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때요, 신앙의 삶이 늘 즐겁고 편안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 사단은요, 죄악된 길로 가는데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오히려 부추겨 주지, 그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거스르지요.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와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예배의 삶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할 때, 예배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재미가 없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아무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경고를 받아요? 아, 내가 버림받은 자일 수 있구나. 근심하셔야 돼요. 주의 택하심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서요? 매를 대서라도. 그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자,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자, 로마서 9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만큼까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이 잘못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며,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을 딸을 다 정해 놓으셨다며, 그러니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고, 굳이 내가 아둥바둥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 이 말씀들이 제대로 배워졌다면 어떻게 흘러가야 되니까?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 바뀌었지만 월드컵 공원 있는 하늘공원 이런 데가 옛날에는 다 쓰레기가 들어가던 난지도였어요. 제가 사역을 막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난지도에 2번인가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역하는 그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쓰레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밑에서 어떤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나 최인성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여기 수건을 둘러쓰고 뒤에다 뭐 하나 이렇게 이고 그 쓰레기를 그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쓸만한 것들 이렇게 걸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눈앞에 서네요. 그런데 옆에 계신 전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할머니 올라오시는 그 쓰레기 더미 이렇게 파헤쳐서 거기다가 파이프를 하나 꽂고 불을 붙이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뭐예요? 그 가스를 다 마시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번은요, 그 여름 막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갔는데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똥물이 이만큼씩 차갑고 막 지나간 다음인데, 와, 못 들어가겠더라고. 어떻게 여기서 사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난지도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런 난지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100억이 든 상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그 가스를 마셔가면서 열심히 그 상자를 찾았는데 100억은커녕 100원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다 그랬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하나님 있다 그랬으니까. 뭐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예 없다고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되겠죠. 더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왜? 내가 찾은 부분 지나가면 더 찾을 확률이 많아지니까. 전도는 예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어디인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거든. 이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는 욕만 직사게 먹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썼는데 밭도 매겼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아, 막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지레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구원은 다 됐는가 보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인가 보다. 그리고 전도를 안 해요? 아니요. 왜? 주님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내가 아직 못 만났으니까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열심히 행하게 하렵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배웠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힘쳐서 살아야죠. 그게 예정과 적정을 제대로 배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무지하게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전사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진짜 반응이 딱 둘로 나눠져요. 아, 하나님 다 결정하셨다며 뭐 굳이 내가 뛰쳐나가도 돌아오게 하시겠지 뭐. 대놓고, 죄송합니다, 애들 표현으로 개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튈까 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 뭐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서요. 뭐 내가 굳이 열심히 예배드릴 필요 있어요?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때 되면 알아서 나한테 일하실 텐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쟤는 한번 얻어맞아도 좀 되게 아프게 세게 얻어맞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말씀에 계시하신, 시작.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이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정의 교리들, 작정에 대한 교리들을 잘 배운 자는 믿음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8절로 넘어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하여 읽습니다. 시작.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더 열심히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고 주를 더 경외하게 하고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근면하게 하시고 평안과 위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힘써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 그 삶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죠.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믿음의 삶들,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신실하게 만들어 가세요. 주를 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세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굳건해지면, 내 여건이 나아지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열심을 내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모여서 구역으로든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더 깊은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합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더 신실하게 이 믿음 가운데 서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돼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예정과 작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힘써서 믿음을 지켜가고 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